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안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함께 신뢰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식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세워져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상식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되는 현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에 관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하죠. 이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죠. 마가복음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을 통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하죠. 더불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언제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달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마친 후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꾸짖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아선 것은 하나님의 일과 배치되어지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뜻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제자의 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길,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대로 이끌고 가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배우고 소유한 상식적인 생각을 기초로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지체는 물론이며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까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이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성도는 모든 일에 인간적인 생각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삶,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곧 본문 34절이 기록하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물론이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까지 절연히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삶을 걷다 세상에서 패배자로 여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상식의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의 패배자로 여김받음과 부족한 자로 여김받음은 잠깐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상식, 세상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과 승리,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허락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아침, 우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들 머리 숙여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과 가치보다 더 높고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참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